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로 너희에게 이같이 있었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어서 다음 보실 부분은 1장 20절입니다. 해당 본문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영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이끌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이어서 종말이 다가옴 8번째입니다. 특히 왜 베드로후서 3장 이 부분과 1장 이 부분을 읽었는가 하면은 성경의 바른 해석을 위하여 소제목 보겠습니다. 종말 사건을 먼저 요약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을 어떻게 바르게 해석하느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떻게 하면 억지 해석이 되느냐. 이 억지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억지로 풀다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스스로 풀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성경 해석을 하는 원칙이 뭐냐? 원칙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해석을 본다. 어디서 보냐? 그리고 이 책을 갖다 놓은 거예요. 이 여러 해석, 관주 성경, 해설 성경, 강해 성경 이런 걸 통해서 여러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성경을 풀이했는가? 계시록 13장에서 먼저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는 에스겔서 38장에서 보았었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3장을 볼 때 우리가 참으로 어떻게 성경 해석의 원칙을 따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느냐,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생명을 얻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성경이 없다는 것은 주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체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허공에 있었어. 우리와 거리가 멀었어. 말씀이 우리에게 안 들렸었어. 그렇지만 말씀이 기록이 되므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어.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또한 육신이 되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증거하셨어. 이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인류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똑바로 알아야지 구원을 이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풀다가 제멋대로 풀다가 이단 따라가다가 성경을 보기는 보는데 잘못해서 오히려 성경 보다가 이단되고 사입이 되고 멸망하게 된다. 멸망이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오늘 본문에 억지로 풀다가 멸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앞으로도 평생 성경을 볼 텐데 어떻게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성경을 원칙대로 해석할 수 있는가? 나 혼자 집에서 성경을 연구할 때도 이 원칙 따라 잘못된 성경의 주석들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바른 성경을 우리들이 따라서 생명을 얻고 빛을 보고 온전히 구원에 이르고 주님 오실 때에 설교로운 처녀로서 휴고될 수 있는지 그것을 이제부터 더 깊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종말 사건의 요약 정리가 1번이에요. 먼저 이 마지막 때 종말 사건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하고 성경으로 나가자. 그래서 이제 이 프린트를 나눠드린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부터 새 예루살렘까지라는 이 도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자세히 보고 또 집에 가서도 성경 본문을 여기 적어놓은 게 굉장히 여러 가지 많아요. 성경 본문이 이거를 찾아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있을 종말 사건을 순서대로 일어나는 사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어야지 앞으로의 일을 예감하고 대비하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구원에 이르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3장 16절이에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그것이란 말은 자기가 이제 보는 그 성경이요.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 억지로 풀다가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하기를 주님의 날은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너희를 위해서 다 구원받기 위하여 주님 벌써 오실 수 있었는데 지금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다. 근데 10절부터 갑자기 굉장히 엄청난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거 엄청난 겁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거는요 10절을 여러분들이 메모하세요. 어느 시점인가 하면은 종말 사건의 여러 가지 시점 중에서 천년왕국 직후의 일이에요. 천년왕국 동안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신혼 여행을 누립니다. 그동안에 사단은 무정행에 갇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천년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무정행 뚜껑이 열리고 사단이 올라오지요. 그때 성 밖에서 많이 번식한 사람들 가운데 사단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유혹하지요. 그때 반란을 일으키지요. 여기는 기록이 안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절반이 반란에 동참할 것이다. 그것을 이름을 뭐라고 해놨죠? 성경에서는 곡과 마곡의 전쟁 또는 곡과 마곡의 반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게 이제 지금 3장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그때 이야기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주의 날이 갑자기 오는데 오기 직전에 주님 지상재림 하시기 직전에 백보자 심판하기 직전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거는요 첫째 하늘을 말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말합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때 체질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사람들이 성경 볼 때 어려워해요. 체질 그러면 당신 체질이 어떻고 내 체질이 어떻고 그 체질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이라고 적어야 돼요. 체질 밑에 우주 만물이라고 기록하세요. 우주 만물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거 다 녹아버려. 녹아 없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제 주님의 원대한 경륜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마지막 때 경륜. 그러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나면은 우주가 다 소멸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다. 그거는 뭐예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요거하고
영원히 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내 백성이 뭐가 없으면 망해요. 지식이 없으면 망해. 이때 지식은 사회적인 과학이나 수학이나 영어, 국어 이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무슨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단어를 바꾸면 지혜라고도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이에요. 성경을 알고 성경을 깨닫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해석을 똑바로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이게 우리의 생명이 달렸어요. 우리 가족의 영혼의 구원이 여기 달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관심도 없고 관심이 있긴 있는데 잘못 성경을 대했어. 해석을 잘못했어. 그럼 어떻게 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멸망에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구원이 있어요.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다 잘되고 인물 좋고 부자 되고 유명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말하자면 90몇 프로 소원 아닙니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러나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지금 이 땅에 수십 년 있으면 예수님 오셔요. 또 끝나요. 아무리 쌓아놔봐야 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 세상, 주님이 오신 이후 나와 나의 가족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다가 지금 관심을 두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종말의 사건을 요약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이 사건 다음에 뭐가 일어날까? 이 사건 다음에 뭐가 일어날까? 그거를 지금부터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표를 통하여서 살펴본 후에 성경 해석의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이 도표 중에서 여러분 지금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있는 데를 빨간 걸로 점을 꼭 찍어봐. 어디 있는가? 제일 앞에 마지막 때 징조들 써놨어요. 징조들이 많이 일어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빨간 점 뭐예요? 유대인들 봉국 귀환. 여기 두 번째 빨간 점이죠. 세 번째 빨간 점이 뭐예요? 열불 재생 로마가 일어남. 여기 세 번째 빨간 점이. 네 번째 빨간 점은 뭐예요? 러시아의 이스라엘 침공. 이것이 이제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 있는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에요. 종말의 사건들이. 그럼 우리는 마지막 때 징조들이라는 요게 막 나타나면서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귀환을 막 하고 있어. 그 중간에 점을 한번 찍어봐요. 유대인들이 귀환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도 뉴스를 들었는데 이스라엘이 본국을 본토를 회복하고 가나안 땅에서 처음에 살기 시작할 때는 100년 전에 몇백 명부터 몇천 명부터 시작했어. 근데 지금 현재 어제 뉴스 들으니까 950만 명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대. 할렐루야. 이건 주님이 돌아오게 하셨잖아. 그건 인정해야지. 근데 돌아오게 하셨는데 아무도 이걸 못 막잖아. 이걸 그냥 싸그리 없애버리려고 아랍인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그 조그마한 곳 이스라엘 땅 사방에 지금 아랍 민족들이 둘러싸고 있죠. 탱크 수백 대 수천 대 가지고 항 밀어가지고 유대인들 전부 다 지중에다 다 몰아넣자 이러면서 쳐들어왔어. 그래서 전쟁이 몇 번 벌어졌다고요? 4번 벌어졌죠. 지금 또 아직도 전쟁 6개월 지났잖아 벌써. 하마스하고 전쟁하는 거. 근데 돌아오는 거 못 막아. 그 다음 이거 돌아와가지고 주님이 이제 새로 유대 국가를 재건하려고 하고 유대인들을 모아서 구원시키려고 지금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게 이거를 주위에서 방해하면 그거 망하는 거야.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마라. 나 몇 번 그랬어요. 미국을 대적하지 말라. 몇 번 그랬어요. 이제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마지막 때 된 줄 알아. 유대인들이 움직이는 것은 종말 역사의 시계 바늘과 같아. 그래서 얼마나 가까웠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100년 전만 해도 가나안 땅에는 유대인들이요 없었다고 봐야 돼. 100년 전만 해도 없었다고 봐야 돼.
몇천 년 전에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십자군 전쟁이 있었어요. 4차까지 있었어. 그거 갈 때요. 유대인들을 보낸 대로 많이 죽였어. 왜? 예수 죽인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나 세월이 지나니까 저주받은 무슨 나무가 살아났어? 무화과나무가 살아났잖아.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근데 이스라엘의 여름은 우리하고 달라. 우리는 가을에 추수하지만 이스라엘은 언제 추수한다? 여름에 추수한다. 밀과 보리, 여름에 추수해요.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건 여러 번 말했죠. 주님이 오신다. 언제? 1948년에 근처에 난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이제 주님이 오시고 다 끝난다.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게 바른 해석이에요. 은근슬쩍 넘어가면 안 돼요. 정확하게 말해서 성도들을 깨워야 돼요. 이 사건별로 시대별로 일어나는 큰 성경의 예언들을 정리해가지고 딱 명쾌하게 보여줘야 돼. 대비시켜야 돼.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대비하면 산으로 도망가면 안 죽잖아. 그보다 얼마나 더 큰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데 멍하게 있다가 다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여러 방면으로 말씀하신 것을 딱 일목요연하게 시간별로 정리한 것이 이거야. 제일 첫 페이지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다니엘의 70일의 해설도표예요. 저는 1985년 10월부터 종말론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 다니엘의 70일의 해설도표는 세상말로 막 끙끙해가지고 막 이게 안 풀리는 거야. 도표가 이게 시간별로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끙끙하다가 조금 하다가 중간에 또 비는데 이걸 이게 뭔가 하고 안 채워지다가 성경 구절도 안 나타나고 그러다가 1985년, 86년, 87년, 88년 가서 이게 완성을 했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1988년도에 완성된 도표예요. 종말론 도표 중에 첫 번째 완성된 도표야. 그 다음에 한 장을 딱 넘기면 이 다니엘의 70일의 도표가 사람들이 보니까 엄청 어려워서 어느 목사님도 저 먼 데서 내가 부흥회할 때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거 70일의 도표예요. 앞만 봐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모르겠대. 그래요? 그래서 그때 내가 아이디어를 낸 게 그럼 이걸 압축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70일의 도표를 압축해가지고 제목을 말했느냐? 기본 도표다. 그냥 간단하게. 복잡하게 말고. 그래서 이 기본 도표는 보면요. 진짜 아주 압축이 돼가지고 70회가 뭔가 한꺼번에 대부분 알 수 있게 했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게 이제 몇 년도에 나왔는가 하면은 2007년 정도에 나왔어요. 2007년에도 종말론 부흥회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새 예루살렘까지의 도표는 또 한참 더 뒤에 나왔어. 2010년대에 가서 나왔어, 이게. 연구하고 자꾸 연구하면은 양파가 껍질이 벗겨지듯이 깊은 것을 주님께서 종들에게 주시더라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계획한 게 뭐예요? 종말 사건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성도들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시대적으로 일어나는데 어떻게 대비하라. 이 일이 있으면 이게 성경이 뭐구나. 이 다음에 반드시 무슨 일이 있을 테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는 구원받았나?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됐나? 이런 걸 점검하면서 이 시대를 보라. 세계 정세를 관찰하라. 이게 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라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다 성경에다가 적용을 하시라. 대조하시라. 할렐루야. 성도들은 최소한 이런 눈은 있어야 된다. 이런 지혜는 있어야 된다. 이런 열심은 있어야 된다. 세상 사는 데만 바쁘고 돈 버는 데만 정신없고 그러지 말고 이게 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전에 내가 말씀드렸잖아.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간 거 지금 2년 2개월 됐잖아. 이게 뭐냐 그 말이에요. 앞으로 이게 러시아가 어떤 민족인가 보여줬고 앞으로 더 큰 일 저지르잖아.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갔죠. 위성 국가들 전에 많이 잡아먹었다가 독립만 했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진짜 어디를 쳐들어가요? 이스라엘 쳐들어가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 또 무슨 일 저지러? 천년왕국 때 무슨 일 저지러요? 고가 마국의 전쟁. 봐요. 지금 우크라이나 쳐들어가서 전쟁하고 있죠. 좀 있으면은 몇십 년 내로 이스라엘 쳐들어갈 거죠. 러시아가. 그 다음 천년왕국 뒤에 러시아가 주도해가지고 앞장서가지고 고가 마국의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러시아는요, 죄송하지만 저주받은 나라예요. 이 인류 우주의 제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반란하는 거예요. 자기만 반란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반란을 하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불행한 건 뭐냐? 기독교 전파, 기독교인 수는 점점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무슬림들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한 해에 1%씩 줄어든다 합시다. 그것도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해에 1%만 줄어도. 그런데 무슬림들은 한 해에 10%씩 늘어나는 시기야,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드는데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이 늘어나는 국가들은 주로 무슬림 국가야. 그리고 걔들은 태어나면 무조건 뭐가 돼? 종교가. 기독교 믿을 수 있어요? 안 되지. 불교 안 되지. 무슬림 국가의 자녀들은 100% 무슬림이야. 이건 전도가 필요가 없어. 믿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 무슬림 국가에서 어떤 처녀 딸이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그 가족이 쏴 죽였어. 명예살인이야. 오빠가 여동생을 쏴 죽였는데 오빠가 감옥에 안 갔어. 야, 이거 어마어마하죠. 기독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뭐라 하겠어. 그렇게 얘들은요 자꾸 불어나는데 기독교인 자꾸 줄어났더네. 아, 이건 수치야.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자, 러시아가 저주받은 나라야. 중국은 지금도 가서 여러분 길에 서서 예수 믿으시오. 대문 잡혀가. 공안한테. 이거 21세기 이런 나라가 있다니까. 일본은 너무 잔인했잖아. 너무 세상에 그렇게 잔인한 민족 있나. 일본 너무했어. 우리 주님 안에 가운데서 정말로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주님을 사랑하고 가장 바르고 인간적으로도 가장 예의 바르고 열심이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그 다음에 남들과 상대하는데 남을 미워하거나 막 공격하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그러지 말고 평화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 예수님을 위하여 그러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대한민국에서 많이 일어나야 우리나라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가 부흥하면 그 나라가 부흥해. 역사적으로 그랬어. 기독교가 하락하면 그 나라 국력까지도 하락하더라고. 역사가 그래 말했어. 나 처음 믿을 때 1980년대 어마어마했어. 한국 기독교. 굉장했어. 말도 못했어. 정말 말할게. 아무리 큰 기도원이 성전이 아무리 넓어도 잠잘 데가 없었어. 사실이야. 근데 지금은 거기 가면요 옛날 그때보다 많이 봐줘가지고 사람이 100분의 1 와요. 내가 한번 세려봤어. 100분의 1도 안 되더라고. 많이 봐줘가지고 100분의 1 와. 그래 됐어. 서울에서 내가 목회할 때 사모님하고 나하고 포스터 이렇게 있어.
그걸 한 100장 사가지고 막 써. 매직펜으로 막 써가지고 매달 며칠 뭐 하는데 장소가 뭐고 전화번호가 뭐라 써가지고 풀을 막 써 집에서. 그래가지고 그때 재산이라고 오토바이 한 대 있었다 그랬잖아. 풀 쓴 거 막 사모님 뒤에 탁 타고 드르륵 가면 전봇대 앞에서 탁 써. 그럼 탁 내려가지고 뭐 부스러가지고 착착 탁 하는데 뭐 한 3초 걸리면 사모님이 탁탁 붙여 전봇대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많이 와. 그 지하실 한 20평 되는데 뭐 빡빡하게 찼어. 계단에까지 막 앉았어. 야 그때 좋았어. 부흥회도 막 계속 다녔어. 지금은 다 식어버렸어. 여러분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불이 다 꺼져가는데 이거 예수님은 오시는데 불이 도로 붙어야 되는데 왜 이래 됐습니까? 보통 사건 아니에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요 잠에서 깨어나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주님이 문 밖에까지도 왔는데도 문을 두드리는데도 문도 안 열어준다. 지금 이 상황이야. 보통 사건 아니야 지금. 그래서 나는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종아 네가 이것을 널리 알려라.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라. 다른 설교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종말에 관한 주님의 오심에 관한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 시리즈, 기도 시리즈 하다가 사실은 더 있는데 일로 돌렸잖아. 왜?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게 보통 사건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이건 뭐 너무너무 임박했어. 그래서 일로 돌린 거야. 그리고 신학교 가서도 부흥회 뭐 했어요? 종말론 했잖아. 주님께서 심지어요, 내가 호원신학 가서 성막론 하는데 성막론 하면서 주님이 나한테다가 종말론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강의하게 만드시더라고. 성막론 21번 한번 들어봐요. 주님이 절묘하게 성막론하고 종말론하고 완전히 연결해가지고 강의하셨는데 이만큼 급하신 거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이 도표 보면요, 지금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쫙 있는데 제일 처음에가 여러분 잘 봐요. 마지막 때 징조들이 나타나. 그러면 이거 조금 추상적이죠? 마지막 때 징조들이 뭔데? 내가 한번 불러볼게요. 마태복음 24장 4절로 14절에는 마지막 때 징조가 5가지가 대체로 나와. 첫째,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나타나. 사실 그렇거든. 이단이 더 활개를 쳐. 이단이 막 나타나가지고 전도도 이것들이 더 열심히 해. 두 번째, 여기저기서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난대. 맨날 난리래. 난리가 뭐야? 큰 사건이잖아. 난리 났어 그러잖아. 지금 세상이요 난리 났어. 세 번째, 민족 간에 나라 간에 전쟁이 계속 벌어진다. 그렇잖아 지금. 전쟁이요 하루도 멈추는 날이 없어. 계속 일어나. 어디서 터지든지 계속 터져. 막 다발적으로 터져버려. 여기저기서. 전쟁이 갈수록 현대전이야. 전자전이야. 어디 보통 사건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무기가 계속 나와. 깜짝 놀랐어. 야, 세상에 무기가 이렇게 됐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가 점을 찍어 놓으셔야 돼요. 마지막 때의 징조가 계속 나타나면서 유대인들은 계속 돌아가고 있어. 그 중간에 점을 똑 찍어야 돼. 그리고 네 번째는 지진, 기근, 온역. 여러분 며칠 전에도 대만에 지진 크게 났잖아. 그래서 사람들 많이 죽고 건물도 수천 채가 파괴되고 그거는 사실 작은 거야. 25년 전에가 진짜 큰 거지. 그때 뭐 2, 3천 명 죽었으니까. 대만에서만 2, 3천 명 죽었으니까. 여러분 지진이요 얼마나 많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통계낸 걸 내가 봤어. 근데 수백 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지진 일어난 장소, 그 다음에 연도,
죽은 사람 숫자 이렇게 딱딱딱 표를 만드는 거였어. 근데 거기서 놀란 게 뭐냐? 어우, 수백 년 전부터 지금까지 점점점점 지금 현대 오기까지 지진이 막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엄청 큰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도 엄청 많이 죽는 거야. 옛날하고 다르게. 앞으로 지진이요 더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죽게 되어 있어. 성경이 그랬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진 다음에 기근. 기근하고 반대가 뭡니까? 홍수잖아. 기근은 비가 안 오고 홍수는 비가 많이 온 거고 이게 두 가지가 지구상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이쪽은 기근이고 이쪽은 홍수고 돌아가면서. 그래서 지구가 미친 거야. 마지막 때가 된 거를 우리들에게 벌써 암시하는 거예요. 지구는 다 됐어. 이제 더 이상 사람 사는 땅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극한까지 가면은 사람 살 수 없는 지경까지 가면 어떻게? 주님 오셔야지. 오셔버려야지. 그 다음에 뭡니까? 다섯 번째는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게 되면 딱 끝이다 그랬어요. 비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딱 전파되면은 나 뭐 예수 믿으는데 나 예수 이름도 못 들었는데요. 억울한 사람 없어. 너 예수 이름 들었잖아. 믿으라고.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일단 땅 끝까지 이르러야 뭐가 온다? 끝이 온다. 끝이라 그랬어. 이 끝이란 단어 조심하셔야 돼요. 끝이 반드시 있어. 두 번째, 끝이 오려면은 이방인들의 구원받은 숫자가 딱 차야 돼. 할렐루야. 숫자. 그 다음 시간이 차야 돼.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복음은 땅 끝까지.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는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숫자가 딱 찼을 때.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밟히지 않고 평화를 찾았을 때 완전히 독립했을 때 이게 세 개가 맞물려야 돼. 동시에 이 세 가지가 다 성취가 돼야지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돼. 그러는 중에 3대 징조가 나타나잖아. 우리는 지난번에 종말의 3대 징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3대 징조 중에서 첫 번째가 유대인들이 돌아와요.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이후에 열불이 나타나. 지중해 인근에서 열불이 나타나. 세 번째가 유대인들이 돌아왔으니까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공해. 에스겔 38장.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종말 사건들이 많은데 제일 큰 3대 징조는 이 세 가지.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럼 지금 뭔데? 어떻게 되고 있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더 배워볼게요. 1번, 유대인들이 돌아와. 이건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20년이나 30년이면 끝나요. 그러면 2번, 유대인들이 막 돌아오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유를 합시다. 나중에 이제 이 이유가 명칭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역은 맨 거기야. 왜? 지중해 인근이야. 이 이유가. 막 혼란해. 이게 뭐 동무집 맞질 않아. 들쑥날쑥해. 이 앞집 사네. 그러다가 20년, 30년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게 끝나는 그 마지막 2년 내지 3년. 그러면 이유가 딱 10개국으로 10발가락 시대가 오는 거야. 10개국. 10발가락 시대라 그래. 왜? 이게 여러분들 이거 덮여있죠? 그 우상 덮여있잖아. 그 발가락까지 내려간 거야. 세상 끝났잖아. 그림만 봐도 얼마나 쉽습니까? 요 머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막 내려가다가 제일 끝에 가면 발가락이잖아. 발가락에 가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져. 돌이 하나 날라와. 야, 멋있죠? 성경 기가 막히게 풀어놨잖아.
이건 상징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돌이 날아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할렐루야. 2, 3년 걸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이 뭐라 그랬죠? 종말의 3대 징조 세 번째가 뭐예요?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공해. 요거는요, 요거 유대인들이 다 돌아와야 침략이 돼요. EU가 완전 완성이 되고, 그러고 난 뒤에 요게 있잖아요. 딱 완성이 됐어. 요거 돼가지고, 요거 2, 3개월이면 끝나. 요거는 오래 갈 것도 없어. 2, 3개월. 이 하나님이 개입하셔. 맞죠?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가면 가만히 있으면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적그리스도 출현이. 나는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지구상에서 땅에서 일어날 앞으로 가장 큰 사건은 적그리스도 출현이다. 하늘에서 일어날 가장 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라. 하늘이잖아.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땅에서는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것보다 더 큰 사건은 없어. 앞으로 제일 큰 사건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구름이 나타났을 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영역을 키워놔야 돼. 안목이 있어야 돼. 대비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내 있을 때 적그리스도 만날 확률은 희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들이 있잖아. 다음 세대가 있잖아. 가족들이 있잖아. 이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대비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적그리스도를 이긴다는 말이 뭔 뜻입니까? 이기는 자는. 아시아 7교회 끝에 가면요, 교회가 7개인데 똑같은 말씀이 계속 있어. 이기는 자는 7번 나와. 이건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거고, 그 다음 적그리스도하고 하나 된 게 또 뭐야? 큰 음녀잖아. 이게 합쳐서 큰 성 바벨론이야.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는 게 이기는 거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랬어. 이 거기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 다음에 이 시대 흐름, 라우디게 교회가 막 내리막으로 막 내려가고 있어. 이 기독교의 타락한 이 상황 흐름에서 나와야 돼. 연어가 이 물결이 막 심한데도 차고 올라가잖아. 그걸 그림으로 그려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연어와 같아야 돼. 이 시대의 물결을 차고 올라가야 돼. 반대로. 거기서 나오라 그러는데 이게 원어에는 거기가 아니라 from her, 그녀에게서 나오라 이래 됐어. 야, 이거 깜짝 놀라는 거야. 나 원어 보고 깜짝 놀랐어. escape, 도망쳐라. from there가 아니고 from her야. her.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그랬어. 저렇게 이거는 큰 음녀에게서 나오라. 로마 캐토릭에서 나오라. 어거지 해석이 아니죠.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우리 현재 상황을 보고 이 상황이 맞아 그렇잖아. 기독교의 이 타락한 흐름, 이 흐름 자체도 로마 캐토릭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가 타락한 거야. 이 흐름에서 나오라. 그거 따라가다 다 죽어. 맞잖아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생각하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거기서 나오라.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그러니까 시대를 바로 봐야지 나올 수 있는데, 기독교인들 여러분 90% 95%가 막 그냥 막 휩쓸고 그냥 떠내려가잖아. 기독교의 상황을 보라고 말이에요. 다 그렇잖아. 그 방향으로 막 떠내려가잖아.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성경을 똑바로 해석도 안 하고,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지도 모르고, 성도들을 완전히 구원도 못 시켜놓고,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어떻게 나가요?
우리가 대비하고 이겨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주지도 않고 저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말하지 않고 저 그리스도 나타나면 또 엉터리 같은 목사들이 말하는 줄 알아요. 저기 저 그리스도 몰라. 저 뭐 표 받아라는데 어떻게 돼? 아니 뭐 경제적인 표는 받아도 괜찮을 거야. 헛소리 하기 시작하는 거야. 캐톨릭에서는 저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가 나타났다. 여러분 전 세계 교우들이요 이분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이분을 따르라. 막 이래 나가버려. 근데 똑바로 가르쳐주는 주종들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 그리스도 출현. 이거 어마어마한 거야. 엄청난 사건이야. 땅에서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앞으로 없어요. 제일 큰 사건이야. 여기서 결정 다 나는 거야. 구원이. 맞죠? 저 그리고 나타나면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뭐야? 666이잖아. 이거 완전히 운명의 결정 나니까 이보다 큰 사건이 있으면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그거 큰 거 아니라고 봐야 돼. 지진이 일어나고 뭐 기가 아무것도 아니야. 저 그리고 나타나면 이제 죽느냐 사느냐야. 저 그리고 나타나면 영적 추수가 있어.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 뭘로? 666으로 가려. 하나님이 써먹는 거잖아. 이걸 이제 대비하고 나타나면 어떻게 나타나? 어디서 나타나는데? 다 정리가 해놨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요, 도표를 잘 보고 복습하시고 예습하시고 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는요, 이 성경 똑바로 모르면은 저 그리스도가 뭐 어떻게 되는지 가르치지도 않고 이거 성도들을 이거 뭐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거잖아. 가만히 눈 뜨고 죽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똑바로 해석해가지고 억지 해석하지 말고 엉터리 같은 해석들이 얼마나 많은지 엉터리를 해석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석해서 성도들을 구원시켜라. 우리 모두 다 구원의 차질이 없도록 하자. 예를 들어서 계시록 13장을 한번 보자.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때가 가까웠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어떤 사건이 있을지 지금부터 예루살렘 갈 때까지의 사건들을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지금 도표를 보고 연구하고 이걸 섭득해서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열심으로 추구하면은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데 휴거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관심도 없고 연구도 안 하고 대비도 안 하고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미련한 처녀 되기도 어렵습니다. 시대가 이만큼 긴박합니다. 지금 막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돼요. 뭐 이렇게 준비하는데 마지막 때 알곡들이 모이게 됐잖아. 알곡들이 모이면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준비하는 사람을 주님이 쓰시잖아. 할렐루야. 준비하고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추구하고 하는 성도들, 종들을 주님이 쓰시게 돼 있어요. 반드시 쓰시게 돼 있어요. 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이에 대해서 준비하세요. 여러분도 상 받고 여러분 가족들도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남들 하는 대로 흘러떠 내려가면 안 돼요. 뭐가 잘 된지 뭐가 잘못된지 바로 봐야 돼요. 인식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오는데 내가 진실로 속혀라 그러셨는데도 넉넉히 있으면 안 돼요. 오죽하면 내가 지금 계속 마지막 때 종말론을 강조하겠습니까? 이건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성경을 열심히 추구하시고 확실히 앞으로 될 일을 인지하시고 준비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